일일 설교하겠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욥을 의인 욥, 완전한 신앙인의 욥, 위대한 신앙인의 욥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100% 옳은 지식도 아닙니다. 온전한 지식이 아닙니다.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욥을 동방의 의로운 자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놓고 사탄에게 욥처럼 의로운 자를 본 적이 있냐라고 자랑하셨습니다. 그걸 사단이 시기해서 시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는 욥에게 까닭없는 고난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욥이 끝까지 그것을 견뎌내어서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욥에게 주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욥의 고난에는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은 욥기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셔야지, 인정하셔야지, 허용하셔야지만 사단이 사람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은 못합니다. 사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냐? 세상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사단이 갖고 놀 수 있는 건데요. 어쨌든 세상 사람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든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 저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바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의 삶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죄에 대한 심판이다. 그 결과값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라고 믿는데요. 그러나 여기 그렇게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또 희망을 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을 봅니다. 뭐냐면 세상 사람 중에 욕심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도박 사업을 한데 막 진짜 최근에도 파워볼이라는 도박 사이트로 그거를 유사하게 합법이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그 파워볼은 국가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희한하게 마케팅으로 바꿔가지고 1,000억을 뽑아간 네트워크에서 1,000억을 뽑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온갖 불법을 행해도 하나님이 시험을 주기는커녕 고난을 주기는커녕 승승장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와 함께 고난을 겪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왜 지금 복장 뒤집는 소리가 아니라 왜 여기서 희망을 보냐면 아직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심 안에 없었으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했으면 승승장구했어야 됩니다. 사탄이 그것을 더 도와줬어야 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가신 거지만, 스스로 허락하신 거지만, 그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 거짓말 아니거든요. 성경은 사탄을 이 세상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자녀들이라면 온갖적인 불법적인 일로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더 죄를 지라고, 거기서 끊어지지 말라고 더 풀어줍니다. 근데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되고 오히려 죽음과도 같은 고난의 기간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신 거고 심판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역설적이게 아직 제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희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기껏해야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노숙자 되는 거, 물론 그게 슬픈 거죠. 그러나 계속 죄를 지으면서 지옥에 떨어져서 그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것보다는 정말 100만 배 행복한 거거든요.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은 짧지만 저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제 자리를 버리고, 설교의 자리를 버리고, 목회의 자리를 버리고 돈을 쫓아가서 이 모진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심판이시라면, 거듭 반복하지만 아직 저는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는 희망을 봅니다. 왜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욥의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신 건데, 그 이유는 욥도 몰랐어요. 욥도 자신도 모르는 죄가 욥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40장 1절에서 8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욥기 40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예요, 욥, 네가 내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욥의 그 변론을 계속 보면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나는 깨끗한데 하나님이 까닭 없이 나를 저주하셨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초반부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고난이 계속 이어지자 그 주위의 친구들 3명이 그 빌닷, 수아 뭐 이렇게 계속 이어지자 나중에는 욥이 자기도 몰랐던, 감추었던 그 죄악들이 드러납니다. 교만이었습니다. 욥은 자기도 모르는 큰 교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욥기서를 보십시오. 저 욥기서 거짓말 안 하고 100번 이상 봤거든요. 정말 정독해서 몇 번만, 한 10번만 정독해서 욥기서를 1장부터 끝까지 한번 봐보십시오. 욥이 어떻게 변하는지. 처음에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쭉 순전함을 지키다가 점점점 그 고난이 세지자 본인의 의를 자꾸 드러냅니다. 그리고 본인이 억울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치셨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돌립니다. 욥기 38장을 보실래요? 욥기 38장
1절을 좀 봅시다. 욥기 38장 1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욥에게 야, 너 내가 땅에 기쳐놓을 때 너 있었어? 주쳐놓을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할 때 하나님들이 기뻐할 때 소리하였는데 너 알고 있어?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것이 넘쳐 흐를 때 그걸 막은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어? 구름으로 의복을 두르고 흑암으로 강보를 쌓고 뭐 이런 하나님이 이 온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욥 네가 알아? 알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욥을 계속해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이 이럴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끼셨어요. 그런데 욥에게는 욥 자신도 모르는, 정말 자신도 모르는 그 죄가 안에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이 시험하게 허락하신 이유였어요. 욥과 함께 살고 싶어서, 욥을 데려가고 싶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욥 자신도 모르는 그 죄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쓰신다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어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죄들이 있어요. 그 죄들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이 고난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의 숨겨진 죄가 드러나게 해줍니다. 그 죄를 깨달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고난을 걷어가지 않으셔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지금 제 삶이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아직도 제가 깨닫지 못한 죄악들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걷어가시지 않은 이유라고 저는 봐요. 저를 이 고난 가운데 다져가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하나님에게 맡기는 법을 잘 몰랐습니다. 제가 자랑 같지만 이 설교를 어머니가 들으시는데, 저는 살면서 그렇게 특별히 실패해본 경험이 저는 없습니다. 학교 생활 때도 그렇고요. 어떤 애들한테 맞아본 적 없고요. 공부도 거의 제가 1등을 놓쳐본 적이 없고요. 군대에서도 하사관이 사단장 표창을 받은 그런 특이한 케이스였고요. 물론 그 후에 저는 사람을 잘 믿어가지고 좀 망한 케이스인데, 그 후에 사람을 잘못 믿어가지고 큰 사기를 당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나름 똑똑하다고 뭔가를 해보려고, 뭔가를 기획하고 해보면 그게 잘 되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말할까?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한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Yes, I can? 이런 것이 제가 되게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시간의 고난을 겪으면서요, 그게 나의 자아라는 것, 나의 자랑이자 나의 교만이자 내가 내려놓아야 할 나의 죄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고난의 계절이 없었으면 저는 끝까지 제가 뭔가를 하려는, 여전히 자아가 살아서 펄펄 끓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해서 남았고, 어쩌면 그런 것들이 죄로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저는 가지 못했을 겁니다.
욥에게도 고난이 없었다면 욥 본인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던 그 교만, 그것을 평생 버리지 못했을 겁니다. 욥기서를 보십시오. 욥이 본인을 스스로가 스스로를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지가 정말 부인할 수 없게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경건은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욥의 경건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사람의 경건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사람의 죄악도 하나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인간의 그 경건이나 인간의 죄악들은 인간 스스로를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가림이 있어가지고 단 1%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욥기서 25장 3절을 보면요. 욥기 25장 3절을 보면 25장 5절 6절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그런즉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온 우주를 만드신 킹 오브 더 킹이잖아요. 수천억만 개의 별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누를 끼치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귀한 건 그런 하나님이 사람을 귀하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된 거지 우리 스스로 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욥의 경건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거였는데 욥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의롭고 본인이 거룩하고 본인이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된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자기의 의로 표현됐죠. 고난이 욥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던 겁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고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면 깊이 생각해보는, 깊이 묵상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점을 고치기를 원하시는가?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과 제일 먼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그런 분은 아직 구원받을 희망이 있는 어쩌면 큰 그런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에게 이유 없는 고난의 허락 따위는 없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고난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깨닫게 해주는 축복의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게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요즘 들어 크게 배운 거 맡겨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내 의를 내려놓아야 된다. 모든 것을 맡기고 죽이든 살리시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대로 망하게 하시든 아니면 흥하게 하시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라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거지가 되든 아니면 교도소를 가든 그 무엇이든 그것이 어떤 결과로 맺어지든
나의 영혼에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선한 길일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아멘하는 것. 그것이 이 고난 안에서 제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야 숨겨진 죄악이 드러나고 그 숨겨진 죄악을 버릴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난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제가,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 만의 고백인지 모르겠으나 제게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 안에 제가 할 수 없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어떤 죄를 버려야 되는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를 다 버렸을 때, 하나님, 혹 저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혹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